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헌신을 해도 그렇게까지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에다가 부잣집 아들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다가 그 당대 유대인으로서 가질 만한 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한 30여 세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정말 걸레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몸이 걸레처럼 세상을 청소하는 그런 자리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서쪽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이 밀레도가 있는 자리가 바로 지중해 쭉 올라가면 에게해가 있고 그 에게해에서 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북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게해와 북해 사이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그 해협을 끼고 터키란 나라가 있습니다. 왼쪽에 조금 붙어있고 오른쪽에는 큰 대륙이 있고 바로 지금 그 해변에서 지금 지중해에서 우리가 보면 오른쪽 편 해안인 이 팔레스틴이 남쪽에 있고 저 북쪽에 터키가 있고 그 해안을 따라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고생을 하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목을 잘라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귀절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이 두로는 팔레스틴,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이 땅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데 이 두로가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방 사람들이 왔는데 몇몇 지방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수십 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그 두로 시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두로가 어디에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명은 몰라도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주 고약한 은사를 쓰십니다. 뭐 개가 어쩌고 뭐 이러십니다. 주님이. 뭐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붙는 이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너무 예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자의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두로 땅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예수님 떠나신 지가 한 20수년 지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 왔을 때 지난 20수년 동안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 전하고 이 두로에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짐을 풀려고 머물러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누가나 이런 동행자들에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봐라. 뭐 전화가 있습니까? 전보가 있습니까? 뭐 이분들이 서로 내왕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봐라. 어떻게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 성경이 그건 안 써놨습니다. 왜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두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가 돼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있다가 그분이 두로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만난 겁니다. 그 반가움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때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누가의 이름은 없는데 저희가 그러다가 우리가로 대명사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가 지금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기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쨌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다가 또 저 밑에 가이사라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완전히 로마식으로 만든 병영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의 그 오락을 위해서 경기장도 만들어 놓고 해변이 아주 근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일부만 지금 발굴을 해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을 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바울이 어떤 사이입니까? 빌립은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빌립의 동료였던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이 죽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입니다. 그때 정인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바울은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수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는 전도자가 되고 이제 빌립과 사도 바울이 20수년 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가운데 놓고 도저히 하늘을 함께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절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참 감격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가보 선지자라는 분이 오셔서 또 바울의 띠를 자기 몸에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질문이 뭔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두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리더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 그런데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간다 그러면 이 두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선은 쉽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옹고집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두로의 제자들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최근에, 사도 바울도 물론 성령의 감동이지만 그건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 지금 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맞으니까, 왜냐하면 누가가 그렇게 써놓았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 말 듣고 안 가야 되는데 온 고집을 부리고 갔다가 결국 죽을 고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고생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내공이 몇 단인데 그 두로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 배웠댔자 바울만 하겠느냐.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근데 서로 길이 다르다면 누가 옳겠냐, 바울이 옳지. 이 두로의 제자들이 건방을 떠는 거다.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을 그냥 자기들이 한 말이지, 바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것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대조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평생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서냐? 기도도 조금밖에 안 하는 것들이. 내가 너희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빙긋이 웃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사도 바울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맙게 그 말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아,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분들이,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가 그 죽음의 길에 가까운 고생길로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도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 아닌 것으로 말하지 않은 것도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포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격려를 포용하면서 바울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럴 때 흑백 논리를 가지고 갖다 대면 이건 잘못됐고 이건 옳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한쪽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느 한쪽을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결코 어느 한쪽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둘 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거기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리라.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결단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못하고 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지지부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한쪽에서는 벌어지는데 나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먼 사람입니다. 맨날 구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영화를 기를 쓰고 봤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죄 속에서도 한 사람이 무려 1100명의 유대인을 구출해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바로 그 시절에 바로 그 폴란드 바로 옆에서 그 쉰들러 리스트가 폴란드가 배경입니다.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독일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한 사건인데, 여러분, 폴란드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오면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소련 연방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독립한 나라인데 거기에 일본 총영사 한 분이 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입니다.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무라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분의 꿈은 러시아 대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많아서 외교관이 되고 러시아 대사가 돼서 사람들을 섬기리라, 일본을 섬기리라,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리투아니아 총영사로 왔습니다. 꿈이 거의 이제 한 7, 8번 능선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총영사면 이제 별 탈 없이 외교관 생활 잘 하면 러시아 대사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신들러가 만났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을 이분도 만났습니다. 게슈타포를 피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폴란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이 리투아니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때 이 리투아니아가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일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비행기든지 타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기하라 씨가 있는 이 영사관 자기 사택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일본 여권 비자만 주면 그러면 그 비자 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스기하라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도쿄의 본국 외무성에다 연락을 했더니 하지 말라고 훈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었는데 독일이 하고 있는 일을 일본이 그렇게 해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스기하라 치우네 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분이 본국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28일 동안 비자 발급을 했습니다. 본국에서 이분을 소환할 때까지 28일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28일 동안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자기 말을 듣는 부하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비자를 발급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들러 리스트는 11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발급해서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간 유대인이 무려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베를린으로 소환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소환이 되어 갔습니다. 파면이 됐습니다. 외교관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기하라 씨 같은 입장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법 안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다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결단 있는 처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스기하라 씨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외교계에서 완전히 파면당하고 매장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할 일이 없어서 결국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스기하라 씨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만나 주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다마는 그분의 아들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그분의 아들이 한 말을 어디다 써놓은 걸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꿈을 이룬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아들 참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뭐 대학 교수인지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뭐 무슨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이렇게 정확한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길을 걸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을 가져가셔도 우리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샘물교회, 이 예배 자리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회사에 나가 있으면 내가 있는 바로 내 자리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아파트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이면 거기가 바로 교회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